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고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짧게나마 간단한 내용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니엘 학교 제가 이제 교육총괄 목사로 있는데 겨울 및 봄 사역을 기도로 지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다니엘 학교의 겨울 봄 사역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사 및 부모님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시작입니다. 오늘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 교사와 학부모님들을 위한 교육과 세미나가 계속해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유익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요새는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이 우리는 낯설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인터넷만 켜더라도 아니면 SNS만 보더라도 아니면 교회에서 말하는 것만 듣더라도 정말 위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큰일이다, 이제 한국교회 곧 없어질 것 같다 라는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다음 세대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쪽 편에 있는, 제 오른쪽 편에 있는 이 그래프는 지금까지 줄어든 교인의 숫자입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옆에는 앞으로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우리 교회가 과연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다시 옛날의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한국 교회의 위기로는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책들도 참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그림에 보이는 이 책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위기인지를 설명하는 책들도 이만큼이나 있고요.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 설명하는 책들도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또한 신학 교수들 그리고 성도분들까지도 교회의 위기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그 중에 정말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교회의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필립 얀시의 책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저서에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면서도 교회를 자기가 멀리했던 그 이유들을 돌아보는데 그중 한 가지가 문화적 장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래에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내가 넘어야 할 장벽은 문화적인 것이었다. 내가 등받이 고든 의자에 30분, 40분씩 앉아 남의 설교를 듣는 일은 그때, 즉 예배 시간 말고는 없었다. 1, 2세기 전에 지어진 노래를 부르는 일도 그때 말고는 없었다. 예배가 너무 끔찍해서 틀림없이 사람들을 오게 하는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플래너리 오코너의 그 친척이 했던 말에 공감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순간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 이 순간도 다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교회가 갖는 아주 독특한 문화인 것이지요. 도대체 왜 저기에 3, 40분씩 앉아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내 경우 교회의 구조 자체가 방해가 되었다.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나누고 신앙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함께 기도하는 소그룹이라면
나도 좋았다. 하지만 공식적인 예배는 나를 짜증나게 했다. 판에 박힌 똑같은 절차, 반복, 많은 사람들, 주보와 광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관행까지 모두 그랬다. 교회를 떠나 있는 기간이 길수록 그런 게 더 이상해 보이는데 나는 확실히 그 모든 예배 습관을 버렸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교회 때문에 방해를 받았던 C.S. 루이스를 비롯한 유명 그리스도인들의 글이 내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필립 얀시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의 신앙생활 전반을 보며 교회 안에서의 문화적 장벽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몇 가지 그래프를 갖다 넣었는데요. 가장 먼저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교회에서 느끼는 그 생각들입니다.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청년들에게 교회 봉사에 대한 부담을 너무 준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목회자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신앙적이지 않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다음 세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세대들에게 그럼 너희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배 중심이면 좋겠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권위주의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무려 57%나 차지했던 것이죠. 이것은 제가 이제 뒤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릴 테지만 꼭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릴 생각이 있냐라는 그 질문에 20대가 가장 높게 대답을 했죠. 그 다음 40대, 그 다음 30대 순이었고요. 신앙을 버릴 생각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에게 실망을 해서랍니다. 또한 기독교가 내게 인생의 의미나 도움을 주지 못해서라는 이유들이 따르고 있죠. 그리고 더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직장 내 분위기는 어떤가? 라고 물었을 때 개방적이다 라는 비율도 은근히 있었고 수직적이지만 개방적이다 라는 대답이 가장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권위적이다, 보수적이다 라는 대답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기성세대가 무언가를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기성세대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교회의 모습이 다음 세대가 보기에는 무언가 이질적이고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세대와는 무언가 맞지 않는 것처럼 조금은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 측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교묘한 문화적 장벽과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 방식과 교회의 구조에 회의를 느끼고 그런 방식을 버리려고 했던 이 필립 얀시는 그럼 어디서부터 변화하게 된 것일까요? 그가 자신의 책에서 직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나는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론자로,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을까? 이를 우리한테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론자로,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뀔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을까? 바로 시간이 가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바른 교회를 찾는 열쇠는 내 안에 있음을 배웠다. 내 시각이 관건이었다. 나는 교회를 대할 때 위를 올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밖을 내다보고 안을 들여다보아야 함을 배웠다. 교회를 겨우 참고 견디던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각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는 길게 설명을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위를 올려다본다라는 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그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주위를 둘러본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공동체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기성세대건 다음 세대건 그런 류의 차이가 이 교회의 하나됨을,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밖을 내다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일수록 빈곤해지지 않고 더 풍요로워지는 게 신앙의 역설이라고 말하죠. 또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도 어떤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이 문화적 장벽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표시를 좀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나가 그쳤고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리고 그 해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만나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만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만나로 번역되게 되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만나로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는 무엇인가? 이 만나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만나를 보고 이게 뭐지? 그 이름 그대로 뜻이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처음 접하던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처음 보고는 서로에게 물었던 질문에 해당합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 이 단어는 만후, 즉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표현인데 무엇이냐를 나타내는 만을 70인역이 헬라어로 만나라 번역한 데서 그 명칭이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이 기록한 만나의 의미는 어떠한가 저희가 조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렇기에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참되고 유일한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35절인데 여러분 저와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리고 이 만나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어떻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냐면요. 시편 78장 24절에서 25절에는 힘센 자의 떡이다. 그리고 시편 105장 40절에서는 하늘 양식이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서는 주의 만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는 신령한 음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이 만나가 어떻게 되었죠? 네, 여러분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네,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멈췄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본문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만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었는데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 만나가 그쳐버린 겁니다.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건데 그쳤네? 은혜가 그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한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던 만나가 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인가를 생각해보고, 또한 이 만나가 그친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조금은 궁금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만나의 중단이 교사, 학부모, 그리고 교회의 모든 기성세대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나의 중단,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중단인가? 그러나 만나가 그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기에 두려워하고 좌절할 문제도 아니었지요. 우드스트라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 기간 동안 먹었던 그 만나가 중지된 것은 세 가지 의미심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광야 기간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의 표시. 둘째, 만나가 가르쳐준 교훈은 이미 충분히 주지되었다는 사실. 셋째, 하나님의 교육은 이제 다른 수단인 통상적인 섭리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는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만나의 중단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세대를 보여주며 이제는 만나를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한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아더 핑크도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귀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멸시할 때도 주께서는 만나를 공급하기를 그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멸시하였는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있는 외국인들이 과거에 먹었던 좋은 음식들을 들먹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울며 고기 좀 먹어봤으면,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입맛을 잃었어도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 하고 불평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끔,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버텨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은 그들의 땅에, 그들이 가는 그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먹을 것들을 내려주셨는데, 수고하지 않은 그들이 지금 그 음식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거밖에 없구나, 다른 것이 먹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불평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주께서 그 악한 세대와의 언약 관계를 끊으셨을 때조차도 그는 그 만나를 공급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그 일을 계속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성장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서의 첫 주요 단원이 끝을 맺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다란 동그라미와 같다면 만나는 그 은혜가 표현되는 한 일부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만나가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로만 설명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만나가 그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의 시기와 잇대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을 폭발적으로 하던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양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교회 건물만 있으면 몰려 들어왔습니다. 크고 멋진 예배당들이 곳곳에 건축되기 시작했죠. 정치, 경제, 사회에 기독교의 지대한 영향력이 미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었죠. 기독교적 문화 및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했고요. 교회들의 다양하고
규모 있는 사역과 프로그램들이 마구마구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그 부흥기를 경험했던 그 성도들에게 부어진 만나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중단된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만나처럼 여겼던 이 부흥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중단되는 것 같은 낯설고 두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만나가 중단된 것일 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변화는 위기는 아닙니다.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위기일 수는 있지요. 이스라엘의 변화는 이러했습니다. 출애굽 시대입니다. 종이었던 자들이 자유민으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곳에 종이었지만 정착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광야 생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을 했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광야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유인으로 태어납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제 정착 생활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 세대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만나가 그쳤기에 수고하고 땀 흘리며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주어진 자유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평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음식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셔야 그곳에서 자라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다르죠. 이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는 온갖 전쟁과 또한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어쩔 수 없이라도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착 세대는 평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하고 이들이 느끼고 이들이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모든 방식에는 변화가 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또한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흥망성쇠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혼란기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 후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와 접촉을 하죠. 하나님의 징계와 사사를 통한 구원하심이 반복되는 혼란기가 있습니다. 부흥기가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를 통해 왕국이 최전성기를 경험하게 되죠.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그래도 다른 모든 시대보다 압도적으로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포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기가 등장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고 왕과 백성이 모두 여호와를 떠나고 참된 신자가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포로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민족도,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변화하죠.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생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마치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독립성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또래와의 유대감이 강화됩니다.
청장년 시기가 있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되어 자녀를 낳고 돌보는 그 청장년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아이가 아무리 예쁘다고 한들 20살이 되고 30살이 돼서도 우리한테 이유식을 달라고 하면 그거 우리에게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신앙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들에게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먹는 것이 달라지고, 활동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활동하는 반경이 달라지고, 이러한 성장이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수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수많은 변화들 속에서 교회 역시도 변화의 시기를 거쳐왔죠. 박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와 핍박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죠.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죽음에도 교회가 성장합니다. 부흥 시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많은 건물이 세워지고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외적인 모습에 매료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성숙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양적 성장이 멈추고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몰려옵니다. 위기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어땠는데요? 그냥 많이 모이고 큰 건물 짓고 우리끼리 해피하고 즐거우면은 그냥 그것이 이게 좋은 신앙생활인가 보다, 이게 기쁜 신앙생활인가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란 무엇이지?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이 찾아오는 거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만나의 중단도 은혜였다면,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위기다라고 하는 이 현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마치 만나처럼 여겨졌던 어떤 양적 성장, 어떤 화려한 모습, 어떤 대단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에 불안하며, 마치 우리에게 무엇마저 사라진 것처럼 여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된 것처럼 느끼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겁을 먹고 우리가 움츠러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024년 하반기 교사학부모 연수학교 중에 교리의 필요성과 보편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교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이유 중 교회가 맞이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다루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이들에게 교리가 그동안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에게 물으면 되고요. 자기들은 모두 믿지 않다가 회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지 라는 그 인식들이 자기들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믿는 자신들의 자녀, 이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회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믿지 않았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의 모임이 기성세대의 모임이었다면, 이제 이 모임 안에서 어떤 성도들이 나타납니까? 저는 날 때부터 믿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한테 이 세대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고민을 합니까? 얘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지? 우리랑 다른 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회심하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밥 먹고 자라면서 그냥 예수님 좋아, 하나님 좋아 이러면서 자랬던 그 아이들이 멀뚱멀뚱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얘들의 믿음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만나가 중단된 것처럼 이제 만나를 경험했던 세대는 그 만나가 중지될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와, 만나 끊겼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만나가 이미 그친 다음에 태어난 세대는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만나는 없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만나 얘기만 해보십시오. 그 세대가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그게 뭔데? 우린 먹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도대체 그 만나가 뭔데요? 여러분, 이 지점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먹었던 만나를 먹어보지 못했던 세대들이 태어났고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아이들의 어떤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우리 교회의 부서들이 건강한가를 우리가 경험했던 만나에 비추어서 그 만나로 유추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만나를 먹어보지 못했어요. 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한국교회는 쇠락기였어요. 숫자가 막 줄어들고 있었어요. 사람이 떠나가고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들한테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위기야, 야 너네 어떡하냐? 우리가 좋은 시대 다 지나고 너넨 위기네? 이 얘기가 그 아이들한테는 맞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지금 이 시대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먹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나는 저주받은 세대야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세대였죠. 수고하고 농사짓고 땀 흘린 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한 결실들을 주셨거든요.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정복전쟁을 하고 나서야 간신히 얻을 수 있었던 그 정착지와 그 평화의 시기를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에 애굽의 종으로 지낸 적도 없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이런 것들을 보지도 못했던, 광야 40년간 만나가 베풀어짐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와 우리 화성교회도 위기의 시기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챕터가,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것은 아닌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은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시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고난의 시기, 박해의 시기, 부흥의 시기, 쇠락의 시기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시대 또한 기독교와 교회의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기이며 성장과 성숙의 시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없는 위기론과 그로 인한 절망이 아니라 만나가 중단된 이 시대 속에서, 즉 모두가 새롭게 경험하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지키도록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셔야 되죠. 그동안은 어떻게 하면 만나를 잘 퍼올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농작물을 잘 기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평화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신명기의 가르침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계속되는 이유는 포로된 자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편지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레미야는 포로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및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간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때는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간 후였다. 나는 그 편지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인 그마리아에게 주어 전하게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여 과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결혼을 시켜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여라. 너희는 번성해야 하며 쇠퇴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잡혀간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라. 이것은 그 도시가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때 너희도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 포로기, 이거 완전 망한 시대 아닙니까?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있던 것을 보다가 성전이 다 무너지고 우리 백성들이 다 이방 나라의 종으로 끌려간 그것을 본다면 이건 위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파멸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파멸한 시대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끌려간 포로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곳에서 잘 살아라. 이곳에서 번성해라. 이곳에서 풍성해져야 한다. 그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모든 교회들이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고 어떻게 번영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번영 말고요, 이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시대에 맞는 그 번영과 그들의 시대에 맞는 성장과 그들의 시대에 맞는 그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한숨 돌리는 것으로 저는 이런 사역들을 좋아합니다. 청년들을 만나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청년 사역이 저한테는 굉장히 즐겁고요. 또 지금처럼 함께 강의의 내용을 나누고 또한 서로 질문하고 받고 이런 시간들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찬양하는 시간들도 너무 좋아하고, 청년들을 데리고 교리반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가는 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이 사역들은 저에게 익숙하고요, 능숙하고요, 즐겁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제가 저한테 좀 낯선 사역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영화부 사역이었습니다. 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놨죠. 어색했고요, 부족합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어색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별로 안 즐겁습니다. 여기 표정 보이시죠? 이게 즐거운 표정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다루었냐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역의 모습이 바뀌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낯설어질 수는 있겠죠. 어색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과연 이게 맞나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 사회, 경제에 유례없는 분열과 침체가 있죠. 또 AI 및 증강현실, 딥페이크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술 윤리의 문제들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조롱당하고 비판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포로기의 이스라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멸망과 포로된 삶,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며 겪는 신앙 윤리의 문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그렇기에 저는 여기에 다니엘 학교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학교의 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벨의 세상에서 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바로 다니엘 학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요. 다니엘 3장 16절 17절에는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맞이할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신앙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약점이라고 말하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은 너무 적어 보이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하나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확인받는 것이 어려운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아이들이 맞이할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 모든 다른 사람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부모 세대, 교회의 양적 성장과 부흥을 경험, 믿음이 없던 시절로부터의 회심, 가난한 나라와 위기 그리고 극복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 신앙에 대한 자발성과 강렬한 회심 그리고 위기와 고난의 시기를 신앙을 통해 극복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의 양적 쇠락을 경험하고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신앙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부유하지만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죠. 신앙에 대한 수동성, 믿음에 대한 의심이 뒤늦게 찾아오죠. 신앙의 가정임에도 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는지에 대한 신정론적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신정론이 무엇인가?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과 고통이 상존하는가? 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아픈가?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 이렇게 힘든 일들이 닥치는가 하는 고난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막 닥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는 기독교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 세대는 집회 중심, 프로그램 중심,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앙교육,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 대한 적극적 전도가 있는 시대였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소그룹 중심, 관계 중심, 그리고 한 개인의 신앙 수준과 이해를 점검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들었으나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 그리고 신앙의 회의를 느낀 자들에 대한 변증이 주로 이루어지는 그 시대적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 세대에게 주어졌던 이 만나를 강조하기보단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를 통해 주어졌음을 인식하고, 그렇다면 자녀 세대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는 농사의 풍작과 적당한 날씨와 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가르쳐야죠. 우리에게 주어졌던 부흥, 강렬한 경험, 신앙의 극복이라는 만나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그럼에도 기독교를 믿어야 할 이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통찰 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핀들리 엣지는 1963년 그의 글 체험적인 종교인가 제도적인 종교인가를 통해 미국 교회의 모순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미국 교회가 수적으로 그 어느 때와 비교하지 않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문과 경고의 목소리는 작아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핀들리 엣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종교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부흥이 맞나? 다른 종교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고민했고,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떤 것에 큰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는가? 목회자들과 교회 임원들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현재 교회 학교 등 등록수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세례받은 신도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회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등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핀들리 엣지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성장하는 시기였는데도 그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고 있는데 교회의 정체성은 정말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고민했던 것이죠. 이 글이 약 60년 전의 글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 본다면 한국 교회와 교인의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요. 한국 교회는 전례 없는 교인 감소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죠.
미국 교회는 교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외적 부흥의 모습에도 자신들의 부흥의 이면에 있는 그 이질감의 위기를 느끼고 위기감을 말하였던 반면에, 한국 교회는 부흥의 시기가 지나고 폭발적으로 쇠퇴하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변화의 지점을 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건 계속해서 우리 나가서 무언가를 하자, 자 우리 사람들을 끌어모으자, 자 우리 무언가 크게 한번 행사를 벌여보자,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소그룹과 그리고 1대1의 신앙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신앙의 여러 가지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고, 답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또한 정말 참된 성경적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그것이 마땅히 드러났어야 되는 그 시기를 조금은 놓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참된 부흥은 만나에 취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좋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죠. 여자가 그 나무의 과실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눈에 보이긴 그랬으나 그 열매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인간에게 죽음을 선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함께 심판하시겠다고, 함께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박국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동안 무성해 보였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요, 우리 외양간에 모든 소와 양이 다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거름 주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소와 양을 끌어오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요. 하박국이 말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것이 비어버리고 없어진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도 그럼에도 너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조금 일찍 마치게 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번에 청년 수련회를 하면서 특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특강이 끝나고 나서 몇몇 청년들이 되게 감동한 모습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1시간 반 동안 혼자 떠드실 수 있죠? 저와는 감동의 포인트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와 하는 모습으로 와서 그 얘기를 해주고 밥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조금 최대한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만나를 주신 이유를 한번 다시금 기억해 봅시다. 만나를 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참되고 유일한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은혜의 도구였을 뿐 만나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보며 왜 저들에게는 만나가 주어지지 않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나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주어질지, 무엇으로 주어질지, 그것을 어떻게 풍성히 누릴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불변하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 피 흘려 주셨지요. 교회에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으로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우리가 그 지체됨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첫 시작을 열었습니다. 이제 3월 8일 날
주님 제가 기독 학부모입니다라는 이제 학부모 세미나가 열리고 3월 9일 이제 다음 주에 교회다운 교회 건설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강의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이 시간에 힘써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에게 만나는 무엇일까? 너희들에게 만나 대신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하는 모든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교사 학부모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연수학교를 통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지점 가운데 정말 우리가 처한 것이 위기일 뿐인가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흘러내리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음을 봅니다. 주여,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 하고 이제 큰일 났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화성교회와 또한 우리 다니엘 학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